두 부류에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여러 부류에 사는 방식이 많이 있지만 굳이 분류하자면 이렇게 두 부류에 사는 방식이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으로 사는 사람과 은혜로 사는 사람, 이 두 부류의 방식이죠.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하고 은혜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극단적인 분류이지만 성경에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이 은혜를 강조해요. 은혜. 여러분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이 더 그러합니다. 신약 성경은 은혜를 더욱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고 은혜로 그것을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여러분 은혜를 매우 강조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선물.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선물 또한 값없이 받는 거예요. 선물을 누가 돈 주고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물은 돈을 받지 않고 받는 거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도 없이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기독교의 이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네. 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생명, 우리가 받은 은사와 기회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처럼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감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현재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행복감을 결코 맛볼 수가 없어요. 당연하다. 당연한데 뭐가 행복감이 있겠습니까? 당연한데. 네. 당연하면은 우리가 누릴 행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좀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불만족스러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것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막 이 속에서 막 우러나오고요. 무한한 행복감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도 없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연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버드 대학에서 오래요. 얼마나 놀라겠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갑자기 큰 집이나 큰 재물이 주어졌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쁠 것입니까?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의 모습이 가장 극단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저는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는 집을 떠나기 전에는 감사나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권리의식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가 받을 분깃, 내가 챙겨야 될 것들, 이런 것들로만 머릿속에 가득 찼어요. 아버지에게서 내가 뭘 더 챙겨야 되고 뭘 더 빼낼까. 그러나 그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 그만 다 탕진하고 되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었을 때에서야 그가 아버지 집에서 당연하게 이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아주 절실하게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탕자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동안 자기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 하인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말 한마디면 하인들이 다 해줘. 아마 그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들이 먹던 음식들이 얼마나 풍성했는가가 막 떠올려집니다. 종들이 먹어봐야 얼마나 풍족한 것을 먹었겠습니까? 종들이요. 그들이 먹던 일상적인 이 음식들도 되지보다 못한 처지에 떨어진 이 자기 자신 탕자에게는 그 어떤 풍성한 식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보자 탕자는 또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으니까 아버지는 나를 이제는 아들이라 부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다만 종이라고 여기도 좋습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탕자는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됨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 아님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제 탕자의 인생은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은혜로 살아요. 이제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곁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겠습니다. 받아만 주면 고맙겠습니다. 종들이 먹던 음식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권리의식, 기득권의식 이런 것들이 없고요. 이제는 은혜의식만 남았어요. 주시면 받고요. 안 주시면 안 받겠습니다. 네. 창조, 타락, 구원, 복락으로 이르는 과정 가는 것도 결국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을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은 여러분 아담이 누렸던 낙원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만 바뀌어요. 사람만. 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은혜임을 알며 감사와 찬양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으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당연하지. 나는 이만큼 해주는데 너 왜 이만큼 못해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있다고 하면 항상 우리에게는요 불만족스러운 것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의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것조차도 감사해요. 요즘 제가 가끔 민준이하고 하룻밤을 잡니다. 하룻밤을 자면서요 내 옆에 누가 누워서 코를 걸고 어제는 막 잠을 자는데 한 4바퀴를 뺑글뺑글 돌고 이불을 막 돌돌돌돌 말고요. 네? 발로 날 차기도 하고 이렇게 자요. 그런데도 고맙더라고요. 옆에 있어서 같이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밤새도록 이불 덮어주더라고. 네? 네. 여러분 잠을 설쳐도요 이렇게 누가 옆에 있고 같이 부대 끼고 이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은요 이렇듯 거창한 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아주 소소한 일, 이런 소소한 일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조금씩 받아가며 또 공부하고 누리는 것 자체가요 날마다 감격해야 돼. 감격스러워야 돼.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여러분 당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일. 그래서 은혜를 알고 나면요 뭐가 나오냐면 찬양과 감사가 그것만 나와요. 그것만 나와요. 공기가 맑아도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햇빛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요. 요즘 제가 병원을 자주 다닙니다. 혜빈이가 이게 시각이 조금 틀어져서 어떤 때는 형광등 이 불빛만 봐도 눈이 아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 눈 다 감고 지낼 때가 있어요. 물론 거의 안대만 하고 지낼 때가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병원 갈 때마다 참 그런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볼 수 있고요. 그냥 걸어 다닐 수 있으며 그냥 생활 속에서 조그만 다툼이 있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한 일들이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고요. 내가 누림에 벌써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삶,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탕자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은 집안에 있는 또 다른 탕자였어요. 겉으로는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지만 사랑도 없고요, 감사도 없는 탕자였습니다. 이 형이 일을 나갔다가 자기 동생의 귀환과 이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형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화난 형을 찾아 나온 아버지에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삶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불만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형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31절, 32절에 15장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생에게 베푼 사랑과 잔치 때문에 배 아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잔치에 쓰인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이 너의 소유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다. 더구나 잃어버렸던 동생을 이제 찾았지 않냐. 형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였기에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 또한 동생처럼 집 나가서 고생을 해봐야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님을 여러분 깨닫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이 흐르거나 자기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이나 된 것 마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착각의 동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농부들은 자신들이요 고용된 위치에 있음을 망각하고 주인의 아들을 그만 죽여서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주인이 멀리 떠남에 종들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그런데 약한 종은 마치 자신이 주인이나 된 것 마냥 친구들을 때리며 막 권세를 부리고 흥청망청 막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여행을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김현 의원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사건들을 볼 때 참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가슴을 치게 돼요. 네. 국회의원에게 급신해야지 어떻게 그냥 기다려주지도 않고 하면서 그냥 폭행을 했던 일들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와전해서 들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정확한 것은 권력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초심이 뭔지 누구를 섬겨야 될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 본분을 잊어버린 자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참 이 사회 어떤 정치인들에게 무슨 소망을 갖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원래 세워진 목적을 이루는 것,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됨에도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근데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여행도 필요합니다.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본 주변의 환경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고백하는 것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들, 자연 속에 돌아가 보면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이런 걸 느끼게 돼 있어요. 밥 한 끼 굶어보세요. 손이 막 떨리고요. 누구에게 어디 주머니에 어떤 돈 한 푼 별로 없어가요. 불안하고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한 삶이 아니라요.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은혜로 살아가서 나는 고백하는 내 주머니에 얼마간의 돈이 있어서 내가 배부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 먹여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유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여유 있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는 칠삭동이처럼 허약하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꼴찌 사도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뭐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임명한 적이 없으니까 사도는 아니죠.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임명이라고 하니까. 교회를 박해해서 구원을 받기에도 사명을 맡기에도 형편없는 사람이었다고 이 바울 스스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셨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고백이죠. 나를 1장 15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심지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많고 중한데 잘못하면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자신의 이름을 풀이하던 일이 기억납니다. 자신을 한이 없이 흠이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한흠에서 한이 없이 흠이 많은 사람. 네. 얼마 전에 옥하는 목사님의 일대기가 어떤 제목으로 나와서 이제 영화가 이제 상영이 이제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가 충할수록 자기 위치가 높을수록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이렇게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주일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주일은 기다려지는 날이 되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날. 기다려지는 날이 될 때는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할 때요, 그 무역 업무하는 그 회사에 어떤 그 서류들을 납품하는 회사에 제가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납품 받는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을 다 초대해서 좋은 곳에 어떤 저녁을 연말이 돼가지고 좀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오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정장 차림에 그 나비 넥타이 메고 파티에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장을 받았어요. 생전 나비 넥타이 메고 저 파티에 가서 먹어보지 못했잖아요. 제가요. 대접은 많이 받았지만 막 너무너무 신기하고 설레는 거예요. 그날이 막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려져서 이거 마치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처럼 막 잠도 못 자고 이 옷이 이런 옷이 되겠나 해가지고 이 기회에 한번 새로 하나 맞출까, 한번 새로 살까, 나비 넥타이는 어떤 색깔을, 빨간색을 할까, 뭐 까만색을 할까, 뭐 특이한 색을 좀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어요. 초청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어떤 구원의 현장으로의 초청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기다리면 이 주일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 그냥 과정으로 끝나는 주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려지는 주일이 될 겁니다. 교회 빨리 가고 싶어서 밤잠을 설치는 주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다음 주일도 있고 그 다음 주일도 있고 듣는 설교 다 거기고 우리 이런 당연한 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은 내 삶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고백하기 위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셨고 내가 일을 할 때마다 나는 감격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은혜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내가 모든 초점을 다 그리스도에게 맞추기 위함인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고 그 일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고 권세를 부리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내침을 당할지 몰라요. 이단의 교주들이 갔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 길. 종이 주인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종이 감히 주인의 자리에 올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무익한 종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와서는 편히 쉬고 대접받고 싶어요. 그런데 주인은 오히려 자기가 밥을 먹는 동안 시중을 들라고 하고 그런 연후에 남은 밥이나 먹으라고 주인이 막 합니다.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종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요? 그가 종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무익한 종이란 뭡니까? 무익한 종.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쓸모없는 종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종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지 않을 때 뭐가 들어옵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이. 주인의 행세를 하려다가 결국 내침을 당하게 됩니다. 노자 도덕경 10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지축지하되 생이 불유하고 위 불시하고 장이 부재한다. 즉 낳고 기른다. 그러나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장성하게 하되 주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녀 교육에 이 애달아 하는 부모를 교훈하는 대한항공 중국 여행 TV, 시리즈 TV 광고에 나오게 됐던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네. 낳고 기르다 보면 소유의식이 생기고 주지하려고 해요. 주지하려. 내가 막 그냥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막 욕심이 과해집니다. 기른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아들 셋 키우지만요. 키우면서 보니까 이게 부모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부모의 힘으로 키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녀 결국 잘 키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무릎 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성장한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무릎 꿇어야 되는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지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요 당해서 오는 고백과 미리 알아서 하는 고백은 차이가 크죠. 당할 때는 이미 늦어요. 내 소유의식이 너무 강했구나.
할 때는 이미 자녀가 다 커버리고 난 다음입니다. 지금부터 내 자녀의 소유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이 들어가지 않고 내 어떤 편견이 들어가지 않고요. 다만 나는 키워내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위임해 주셨구나 하는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자녀를 내가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무릎 꿇게.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만약에 맡기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잘 키워줘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감기 걸리면 감기 걸렸다고 난리고, 네, 살찌면 또 나쁜 거 먹였다고 난리고, 또 살 빠지면 도대체 뭘 먹였기에 굶겼기에 살이 이렇게 빠졌냐고 난리고요. 네? 옷 잘 못 입히면 도대체 얘 옷을 빨아입히는지 안 빨아입히는지 관심이 있는 점 이렇게 얘기하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막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힘들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야단 쳐봐요. 부모는 막 그냥 막 속이 막 끝이. 우리가 그 이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위탁하는 마음이 있으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요, 거기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네. 식구들도 이렇게 마음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식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소유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내 소유, 내가 마음대로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여기로 가야 돼, 너는 이거 꼭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자녀들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밀어주고요. 네? 그리고 내가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후원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무릎 꿇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야 우리 가진 것을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라고 생각할 때는요, 이웃에게 뭐 섬기려고 하는 것은 잘 안 돼요. 내 소유입니다. 막 나가는 게 막 아까운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만 섬기는 게 안 되는 거죠. 섬김이 뭔지 몰라요. 베풀어서 배불러지는 게 뭔지 모르는 거야. 내가 채워져야만 만족하는 그런 단 1차원적인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은요, 그냥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만족하고요. 자기 노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손이 아주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이것이